스승님, 오늘은 조금 실례가 될지도 모르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거라. 마음속에 담긴 물음은 때가 되면 꺼내야 하는 법이지. 어제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절을 드리고 조용히 음식을 올렸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조상님이 다녀가셨다고요? 어릴 적부터 자주 들었던 말인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조상님이 제사에 다녀가시는 걸까요? 흔한 질문 같지만 사실 누구나 마음에 품고 사는 물음이지. 믿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문제니까. 불교에서는 무상과 무아를 배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자아는 없다고요. 그런데 조상님이 오신다, 다녀가신다는 말들은 어딘가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해서요. 무상은 머무름이 없다는 뜻이고 무아는 고정된 나란 없다는 뜻이지.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어지거든. 몸은 사라져도 그 인연의 흐름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 머무는 법이야. 그러니까 조상님이 정말 제사에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걸 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하지만 분명한 건 산자의 마음이 간절히 닿으면 그 인연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는 거야.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꾸나. 보이지 않는 세계라서 더 중요한 이야기지. 보이지 않는 인연, 제사의 진짜 의미. 정말로 조상님이 제사에 오신다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다녀가시는 걸까요? 사람처럼 모습을 드러내시거나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지. 조상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느끼는 존재란다. 제사란 그 느껴지는 기운과 마음을 한자리에 모아 공경하는 의식이야. 보이지 않으니 상상이고 믿음이라 하니 미신 같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 마음의 작용을 모르는 탓이지. 마음의 작용이요. 그래. 사람의 마음은 연결된 기억으로 움직이지. 조상이라는 존재는 내 안에 살아있는 기억이자 인연의 뿌리야. 죽음이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영가의 관점이야. 영가는 영혼이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과 업이 다시 만나는 지점이란다. 그럼 제사는 그런 인연을 다시 잇는 시간인가요? 그렇지. 제사는 밥을 차리는 일이 아니라 인연을 되새기고 공경을 실천하는 마음 공양이야. 옛날엔 음식이 귀하던 시절이었기에 차려진 밥상이 공양의 상징이 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지. 형식만 남은 제사는 오히려 조상도 외면할 수 있어. 마음이 없고 공경이 없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그건 빈 접시만 남는 거야. 그렇다면 조상님은 그 마음을 느끼고 다녀가시는 걸까요?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 머무르는 것이지. 그 자손이 조상과의 인연을 기억하고 그리움과 감사를 담아 절을 올릴 때 조상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머무는 거야. 기운은 향처럼 퍼진단다.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지.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지낼 때 늘 무서웠어요. 그 어른들 말씀 중엔 제대로 안 차리면 조상이 노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조상이 노하실까봐 제사를 지낸다면 그건 공양이 아니라 겁에 찌든 의식일 뿐이지. 조상이 자손을 해코지하려 오시는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조상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준 뿌리이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은혜의 인연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도 단지 제사가 아니라 추모공양 회양수행이라 부르기도 하지. 회양이라면 공덕을 돌린다는 의미지요? 맞다. 그날만큼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생명을 있게 해준 이들에게 나의 정성과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지. 어쩌면 조상님은 음식이 아니라 그 돌아온 마음을 드시고 기뻐하시는지도 모르지. 이야기를 들으니 제사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따뜻한 연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그게 바로 제사의 본질이란다. 산 사람은 자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으려 하지만 마음은 다르지. 보이지 않아도 가장 깊이 이어지는 게 바로 인연이야. 조상이 꿈에 나타난 제자의 이야기, 예전에 그런 제자가 있었지. 젊었을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던 아이였어. 그 아이는 마음 한편에 늘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안고 살았지. 제사를 드려도 마음은 공허하고 명절이면 괜히 혼자 울기도 했다고 하더구나. 그 아이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어지럽더구나. 스승님, 어젯밤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사라지셨어요. 그 눈빛이 왠지 너무 미안해 보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그 아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지. 저를 원망하시는 걸까요?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낸 탓일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해주었지. 그분은 너를 원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표시로 온 것이지. 하지만 전 진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께 받은 건 많지만 돌려드린 건 거의 없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효심이란다. 돌아가신 분을 향한 죄책감은 종종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하지만 조상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주길 바라는 것이야. 그 아이는 며칠 후부터 매일 새벽 향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 그 시간이 쌓이면서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맑아졌고, 예전 같으면 불편하게 느껴졌던 제사와 추모의 시간이 이제는 위안이 되었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조상과 자손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란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꿈속에서도 그 품이 참 따뜻했어요. 깨어나고 나서도 마음이 울컥했는데 그게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 만남일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지, 조상은 무섭거나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품을 때 그분들은 언제든 곁에 머물 수 있단다. 제사도 기도도 그 마음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 음식보다 마음 제사의 본질을 묻다. 그런데요. 제사를 지내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꼭 이렇게 복잡하게 차려야 하나? 음식이 좀 빠졌다고 조상님이 섭섭해 하실까? 남들 눈치 보느라 하는 게 맞는 걸까? 참 아이러니한 게, 어릴 때는 제사상에 올라간 전이 맛있어서 기다리던 날이었는데 나이 들수록 그 상을 차리는 일이 고역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든다 해서 조상이 노하시는 건 아니란다. 오히려 조상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시지.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마. 내가 예전에 알던 어떤 여인이 있었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 넷을 홀로 키우며 정말 악착같이 살아낸 분이었어. 그 여인이 평생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내셨단다. 그런데 그 제사상이 어땠느냐면 그 흔한 전 하나 없이 그냥 된장국 하나, 밥 한 그릇, 삶은 나물 두어 가지, 그걸 딱 식탁에 올려두고 두 손을 모으고는 조용히 말하셨어. 여보, 올해는 이것밖에 못 차렸어요.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은 하루도 놓지 않았어요. 늘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여인의 자식 중 하나가 그걸 보고 엄마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하고 물었지. 그때 그 여인이 말했단다. 조상은 배고파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러 오는 거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뭉클해졌지. 제사의 본질은 무엇을 올리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하는가에 있단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 제사상 메뉴가 인터넷에 정해져 있고 음식 모양까지 따지며 사진 찍고 심지어 남들처럼 차려야 조상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공양이 아니라 체면이고 얘가 아니라 관습의 눈치가 된 거야. 진심이 빠진 제사상은 어쩌면 조상도 슬프게 만들지 모르지. 정성이 담긴 차 한 잔이 1000가지 진수성찬보다 나은 법이지요. 그렇지. 차라리 단초라더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게 제사의 본 모습이야. 음식은 금세 식지만 마음은 오래 남거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공양은 대상보다 마음의 공경이 담길 때 공덕이 된다. 그걸 생각하며 제사를 지낸다면 그건 결코 의무가 아니라 조용한 기도가 되는 거란다. 그럼 마음이 힘든 날 혼자 차 한 잔 올려놓고 잘 계시죠 하고 묻는 것도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훌륭한 제사지. 그게 마음 제사라는 것이야. 정해진 날 정해진 상차림만이 제사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생각과 기도, 그리움이 모일 때 그 순간이 바로 조상과의 인연을 이어주는 제사인 거야.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10여 년 전쯤이었지. 한 남자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처음엔 말도 잘 꺼내지 못하더군. 차분히 기다려주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스님,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말해보게. 숨기지 말고. 저희 집안에 5년 전부터 이상하게 일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형은 교통사고가 났고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저는 사업이 연달아 망했습니다. 가족 모두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우리가 조상님 제사를 게을리해서 그런 것 같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 그 남자는 이어 말했어. 사실 맞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몇 해 지내다가 바쁘단 핑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꿈에 나왔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저 저를 계속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잊히질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지. 조상이 원망하러 오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내가 아직 마음속으로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 그 후 그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제사를 지냈다고 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밤새도록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차분히 절을 드렸다고 했지. 그리고 일주일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몇 달째 답이 없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더니 미뤄졌던 큰 계약이 성사됐고 형의 병원비 문제도 뜻밖의 도움으로 해결됐다고 하더군. 스님, 이게 조상의 가피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 나는 이렇게 말했지. 조상이 도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지. 마음이 정화되면 막혔던 인연도 다시 흐르게 되어 있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이번엔 아주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다. 그분은 남편과 불화가 심했고 아들은 방황 중이었고 본인도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 스님, 저는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했지.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너무 생생하게요. 제 손을 꼭 잡고는 괜찮다, 걱정 마라 하시더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물었지. 할머니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바빠서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이제 와서 뭐가 의미 있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해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필요한 때일 수도 있으니?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다음 달 작은 제사상을 차렸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국 한 그릇을 올리며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편과의 갈등이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아들도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
그녀는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 스님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삶이 덜 두려워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합장을 했지. 조상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는 인연이다. 그 인연이 살아나면 막힌 기운도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조상과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인연. 그렇다면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우리는 흔히 좋은 일 생기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하며 기도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은근한 조건이 숨어 있거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뭔가 주셔야죠. 하지만 부처님은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공덕은 진짜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 정성이라는 건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인연을 기억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일 때 비로소 깊은 울림을 가진다네. 예전에 내가 만난 어떤 분은 30년 동안 빠짐없이 조상 제사를 지내신 분이셨어. 밥도 손수 짓고 반찬도 직접 만들고 심지어 장을 보는 것도 늘 이걸 어머님이 좋아하셨지 하며 고르셨지. 그래서 나는 물어봤어.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하시니 복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단다. 복이요? 글쎄요. 뭐가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근데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모른다. 복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일 수도 있다. 조상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야. 누가 다녀갔다. 누가 꿈에 나왔다. 이런 현상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그분들을 잊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삶을 바르게 살려는 다짐이란다. 그게 바로 조상과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인연이고 그 인연은 내 삶의 흐름을 조용히 맑게 해주는 물줄기와 같지. 사람들은 자꾸 조상이 노하신다. 귀신처럼 달라붙는다. 벌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조상은 그런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등불이자 삶을 정리하게 해주는 고요한 것이다.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인연이지. 조상에 대한 오해, 두려움 아닌 이해로운 것이다. 괜히 제삿날 뭘 빠뜨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마음 이해하지.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온 이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상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란다. 조상은 우리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있게 해준 인연의 뿌리야. 그런 분들을 공경하는 일은 공포에서가 아니라 감사함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오히려 두려움 속에 하는 제사는 정성이 아니라 강박이 되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야. 그러면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이 온다. 이런 믿음도 잘못된 걸까요? 복이 온다.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런 건 인과의 흐름이 아니지.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기억과 공경을 실천하는 행위란다.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자연스레 겸손해지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는 자세가 생기지. 그게 쌓여서 결국 삶의 좋은 기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벌 받는다는 말은요. 제사 안 지내면 진짜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던데요. 그런 식의 생각은 오히려 마음의 상을 짓게 되지.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해. 조상 때문에 이 일이 안 된다. 그분이 노해서 일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돼. 그리고 그 불안이 진짜 업처럼 작용해서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지. 진짜 조상은 그런 방식으로 자손을 다그치지 않으신다. 그분들도 한때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부모였고 고단한 삶을 살아내셨던 소중한 인간의 인연이었지.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후회도 했던 존재들이야. 그런 분들을 향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잘 계시냐고 묻고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인사드리는 게 제사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이지. 제사를 지내는 건 복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야. 내 삶이 맑아지면 그 맑음이 조상에게도 공덕이 되어 돌아가고 또 나에게도 다시 인연으로 맺히게 되지. 제사는 마음을 잇는 기도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사라는 게 그저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깊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 제사는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 아니라 인연을 되새기고 마음을 전하는 기도란다. 그분들을 위해 절을 올리는 동시에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 고맙다는 말을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마음, 미안하다는 말조차 속으로만 삼켰던 그 감정들, 그걸 한번 꺼내어 향 한 줄기 절 한 번에 실어보내는 거. 그게 바로 제사의 본질이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지. 돌아가신 분이 뭘 알겠어요. 죽으면 끝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삶과 죽음은 길이 다를 뿐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인연은 지금 당신이 기억하는 바로 그 마음 속에 아직도 조용히 머물고 있어. 내가 먼저 기억하면 조상은 다녀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머무르는 존재가 되지. 그럼 저는 앞으로 차 한 잔을 올릴 때마다 그분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정성껏 차리고 정성껏 절하고 정성껏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조상은 정성의 크기를 보지 않고 그 정성의 진심을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너는 너의 자리에서 삶을 바르게 살고 조용히 향 하나 올려드리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어. 제사란 결국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기도란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면 지금 이 삶도 조금은 더 평온해질 수 있겠지.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도 작은 등불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향한 기억, 그리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위로, 그 두 가지가 오늘의 제사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삶은 짧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조상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한편에 조용히 앉아 지켜보고 계신 가장 가까운 기억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제사는 그 인연을 다시 꺼내어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작은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늘 향 하나 피우며 차 한 잔 올리고 작은 마음으로 절을 올린다면 그 진심은 분명히 닿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분은 지금 당신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어져 있는 인연, 그 마음을 기억하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평온하고 당신의 마음에 맑은 향 하나 피어오르길 기도드립니다.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